반갑습니다. 워킹 바이블 TV 송명돈 목사입니다. 성령님과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동시에 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일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인데, 구원받은 성도 안에 성령님도 계시고 악한 영, 귀신, 사단이 동시에 거할 수 있다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해 보겠습니다. 저 여기 요한계시록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11장 그가 왕노로 다시리라. 제가 30년 전에 요한계시록 강해집을 냈어요. 다니엘서를 포함한 510쪽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만 넘어서 510쪽인데요. 이제 30년이 넘어서 책도 이제 품절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내용들을 한번 다시 집필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제가 오래전부터 집필을 시작해서 지금 중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책을 보시게 되면 성경의 완성과 신앙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가 여기 가제로 하나님의 왕국과 창조의 경륜의 완성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을 알아도 계시록을 모르면 결론 부분이 없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더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제가 지금 집필 중에 있습니다. 여기 밑에는 그가 왕노릇하시리라.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북펀딩이라는 게 소위 있는데 예약 구매로 후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지금 집필 중에 있고요. 약 1000쪽에서 1100쪽 이렇게 분량이 될 것이고 양장본으로 이렇게 출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을 위해서 성도님을 위한 필독서로서 아주 심도 있게 30년 만에 재개정판을 새로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가 있고 쉽게 또 발음도 달고 의미도 설명하면서 또 영어로도 병기를 해서 모든 학생들이나 성도님이나 목회자들도 이해하기 쉽게 했고요. 특별히 무천년설과 전천년설을 비교해 가면서 어떤 것이 이제 성경의 견해고 어떤 것이 오류가 있는지를 자세히 QST 하면서 책을 달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쓴 책은 제가 찾아보질 못했어요. 또 중요한 것은 각 중요한 주제들을 토픽으로 다 이렇게 달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려진다고 했는데 지운다고 했는데 그 뜻이 바로 무엇인가 성경을 쭉 통해서 하나의 논문과 같이 모든 주제들을 망라해서 이렇게 달았고요. 정가가 이제 약 59,000원인데 예약 특가가 5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무료 배송이 됩니다. 이 계좌에 본인 이름을 꼭 기재를 하셔서 5만 원을 입금한 후에 이 메일로 입금자 성명과 주소를 보내시면 출판 후 가장 먼저 이제 10월경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여기 인바이블 채널이에요. 성령님과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동시에 거할 수 있는 이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상은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렇게 경각심을 주고 막 이렇게 충격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만약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악한 영도 귀신도 우리 안에 동시에 거할 수 있다고 하면 성경의 모든 진리를 다 뒤집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오해들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어떤 성도가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악한 영이 사람의 몸속에 들어간다면 성령님하고 악한 영이 같이 몸속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성령님이 나가시나요? 이것이 너무 궁금해요.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바이블에서는 어떤 분들 중에는 믿는 자는 귀신이 들릴 수 없다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그럴까요? 그러면서 깊은 차원의 영적 원리에 나누자. 그러니까 믿는 자는 귀신이 들릴 수가 없다는 게 잘못됐다는 거죠. 귀신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영적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영적 진리를 알라고 이렇게 영상을 만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인바이블은 믿는 자도 귀신 들릴 수 있다는 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심각한 오류, 작은 오류가 아니라 심각한 오류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모든 진리 한 군데 두 군데 이렇게 보고 저 큐티 정도 해가지고 이러하다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진리를 우리가 다 상고하고 큐티하고 하게 될 때 성경에 그 닥터린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분이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 들릴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제 인바이블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게 틀리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거죠.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느냐? 선과 악이 어떻게 우리 안에 동시에 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이 계시면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없는 게 진리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그 약간 이제 모호한 것이 있는데, 선과 악이 어떻게 우리 안에 동시에 거할 수 있는가? 이거는 이제 여러분 성령님과 악한 영이 함께 있는 것과 좀 틀린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한 일을 행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초점을 성령님이 계시는데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없다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인바이블은 그것이 틀리다. 성령님이 계셔도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견해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는 영적 세계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실제로 믿는 자들에게 들린 귀신을 축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이제 두 가지. 영적 세계를 모른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거꾸로 인바이블이 영적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적 세계는요, 우리 눈이 열려져서 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오늘도 영적인 모든 진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성경을 통해서 영적 세계를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인바이블도 성경을 통해서 나름대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그 축사를 한다는 것도 이 경험이라는 거는 여러분 믿을 것이 못 되는 겁니다. 거기 이제 신뢰할 만한 것이 있고 신뢰하지 못할 것이 있죠. 쉽게 얘기하면 귀신론으로 유명한 김기동 베리아 귀신론은 귀신들을 이렇게 축사해 보니까 뭐 할아버지 귀신이 있고 뭐 숙모 귀신이 있고 막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아, 귀신은 불신자가 죽으면 귀신이 된다, 이런 논리를 폈단 말이죠. 이게 바로 경험을 중시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이제 귀신론을 만들었는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귀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죽은 모든 혼들은, 부자의 혼이 음부에 가지 않았어요. 음부에 불구한 고통을 받고, 나사로는 죽어서 그의 혼이 낙원에 있어요. 이게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인바이블은 이제 무엇을 또 근거를 들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다는 거예요. 맞죠? 이게 성경에 나오니까 팩트입니다. 마가복음 6장 13절,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시더라. 이 귀신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귀신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데이블이야, 데이블. 예, 마귀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과는 틀리다 말입니다. 그럼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유대인인데 모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데 귀신을 들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험상으로 인바이블이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그 들렸던 악한 영들,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런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만 귀신 들렸기 때문에 성령이 계셔도 귀신 들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험은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첫째 하나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보세요. 인바이블은 성경을 오해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견해를 마치 성경에 가르치는 것처럼 성령님이 있어도 귀신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셨다고 간주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까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이으실 때부터가 바로 신약 시대예요. 쉽게 얘기하면 구약 시대를 비롯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질 않았습니다. 성령님은 언제 계셨냐면 구속의 역사가 성취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부활 후에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팩트예요. 이거를 구별하지 못하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안에 계셨다고 생각하는 건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어떤 사람, 다윗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누구에게도 엘리야에게도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질 않았어요. 이거는 구속의 역사가 성취된 이후에 신약에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럼 구약은 어떤 것이냐면
그 영이 그 위에 임했다고 말해요.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신 이후에 우리 안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써 큰 오해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믿는 자도 있었고 바리새인처럼 믿지 않는 자도 있었다는 것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두 가지를 간과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분명히 유대인인데 귀신 들린 자가 있잖아요. 이게 데블, 마귀가 들린 자가 있었어요. 그건 무엇이 있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있고 그리고 죄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도 악귀가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그때는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고 이렇게 막 이제 점치는 자를 막 따라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악귀가 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적어도 이제 성경을 잘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그게 어떤 생각인지를 분별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인바이블의 견해대로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님이 안에 계시는데도 귀신 들릴 수 있다라고 하면 저 뭐 어떤 가정이 성립이 돼야 돼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은 모두 다 귀신 들려야 정상 아닙니까? 심지어 성령님이 계셔도 귀신 들릴 수 있다고 하면 이게 아주 심각한 거거든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그 성령님이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그럼 모두 귀신 들려야 정상이죠. 근데 불신자들 가운데 귀신 들린 자가 많아요, 적어요? 아주 적다는 겁니다.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거를 우리가 분별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목사가 귀신 들렸고 장로도 귀신 들렸고 권사, 집사도 귀신 들려서 축사했다고 말합니다. 이건 이제 잘못된 체험일 수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것이 아닌데 귀신 들린 것으로 이렇게 한 것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믿음은 그 안의 문제이기 때문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됐어도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죄에 사로잡힌 사람일 수가 있죠. 이게 두 가지 경우예요. 이런 경우 축사를 했는데 귀신을 내쫓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둘째는 그들 가운데 아무리 직분이 있어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죄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경우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구별할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 중에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 많으냐? 찾아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어퓨 아주 적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도 안 계시는데 오히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신자가 귀신 들리는 것보다 성령님이 안 계시는 모든 불신자를 다 귀신이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분별하고 비교해 볼 때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귀신론은 잘못된 귀신론, 쉽게 얘기하면 김기동식, 베리아식 귀신론에 많은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을 다 귀신으로 치부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죄를 져놓고 귀신이 그랬어, 귀신이 그랬어, 마귀가 그랬어. 이게 귀신에게 모든 죄를 다 전가를 해. 자기가 죄를 졌는데 인격적으로. 귀신 들린 것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처럼 자기가 자기 몸을 제어하지 못하고 무덤에서 살고 자기 몸을 막 자해하고 물가불에 들어가게 될 때 그 귀신에 사로잡힌 것이거든요. 그거는 진짜 귀신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 외에는 귀신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이렇게 죄를 지은 것이지. 그래서 죄 지은 것을 마귀 새끼한테 전가하지 마세요.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 중요한 부분은 죄에 대한 것이지 어떤 의미의 사단에 대한 게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를 사로잡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겨야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인데 대부분 말하면 죄의 문제를 간과하고 그냥 사단이 때문에 그랬다, 사단 때문에 그랬다, 마귀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인바이블은요, 사탄은 믿는 자들은 귀신 들릴 수 없다는 것을 믿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믿는 자들은 귀신 들릴 수 없다. 쉽게 하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단은요, 사단이란 없다, 마귀는 없다. 예, 그거를 좋아하죠. 예, 적이 없다는 거를 좋아하지. 믿는 자들은 귀신 들릴 수 없다고 믿기를 원한다. 예,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바이블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먹기 좋은 밥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사람을 사로잡는 것은 죄로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은 다 마귀 들려야 되잖아요. 근데 마귀 들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다니까, 찾아보기가 어렵다니까요. 마치 정신병원에 가여 찾아볼 수 있듯이 거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바이블은 성령님도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지만 통로가 열린다면 악한 영도 우리 성도들 안에 침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반은 맞으면서 반은 틀리는 건데, 성령님이 오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악한 영이 들어온다는 것은 잘못된 견해입니다. 악한 영은요, 마귀는 우리를 죄짓게 함으로 자기의 종을 삼는 거예요. 죄 짓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 되거든요. 그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령님과 악한 영은 어떻게 들어올 수 있고 어디에 거할까, 이런 잘못된 관점을 가졌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인격적으로. 악한 영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성령님이 떠날 수 있고 반대로 어떤 경우에 악한 영이 떠날 수 있는가, 또 이렇게 생각, 버스가 또 왔다가 떠나는 것처럼 성령님도 떠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여기서도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분별력이 없습니다. 다른 이런 잘못된 것을 분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누가 이렇게 하면 그것만 겨우 주워 듣는 것이 전부지 않습니까? 여기 성령님이 떠날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심각한 오류예요. 예수를 믿어가지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성령님이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바이블의 견해는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성령연애. 이런 견해를 믿는다는 것이 큰 문제라는, 이거 이제 이 잘못을 댓글을 쭉 보게 되면 거의 모른다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될 때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데, 성령님이 이렇게 떠날 수 있다. 뭐 버스가 떠나는 겁니까? 기차가 떠나는 겁니까? 떠날 수 있다고 말을 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여기 말하는 것처럼 이제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걸 제가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이렇게 인용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forever, 영원히, 이거를 강조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 may abide with you예요.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게 유익한데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가시는 거예요. 가신 후에 다른 보혜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어떤 사람들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큰일 나죠. 배가 터져서 죽죠. 예수님은 임마누엘, 그냥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는 게 유익한 이유가 뭐냐면 다른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다른 보혜사는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우리 안에,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신단 말이죠. 이 성령님은 떠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성령님이 떠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주 심각한 오류고요. 성경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계시는데 악한 영이 오늘도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것도 이게 성령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신앙의 ABC를 완전히 깨부수는 거라니까요. 그럼 이제 성도들은 막 불안할 거 아닙니까? 그 하나의 유익은 있어요. 그냥 이렇게 막 그냥 경성해가지고 만약에 행위가 없으면 그 이제 지옥에 간다고 하면은 막 말씀대로 사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비성적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합당하지 말씀대로 못 살았다라 가지고 지옥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류의 신앙,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고 충격을 줘가지고 정신 차리게 하실지 모르지만 이런 게 비성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시질 않으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구원론도 잘못됐고 성령론도 잘못됐고 귀신론도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전한다는 거죠. 말씀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이런 실수들을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일부를 보고 그냥 큐티 정도 해가지고 이렇구나 그래가지고 그걸 닥트린으로 성령님이 있어도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할지는 몰라도 그건 비성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한두 구절 세 구절을 보고 이게 퀴티가 나쁜 건 아닌데 성경을 그런 정도로 보고 중요한 닥트린을 이렇게 결정을 한다는 게 자기 생각에 맞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생각들은 대부분 세관점 칭의론, 뭐가 있어요? 구원 탈락. 행위가 없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것과 아주 맞물려 있습니다. 예, 행위구원으로 대부분 그렇게 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댓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댓글이 거의 100%예요.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영적 무지함을 많이 깨우쳐 주셔서 다음 편이 기다려집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인데 영의 세계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배웠는데 잘못된 걸 배운 거예요. 아멘, 성령님과 악한 영이 동시에 거할 수 있다는 걸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오늘 목사님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성경적으로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성경을 다 인용했죠. 근데 성경을 잘못 해석이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친 게 아니게 된 것입니다. 이걸 분별하는 성도는 많이 없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성령님이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그걸 받고 아멘할 수 있는 성도의 수준은요. 그래서 우리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성경을 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주워듣기에 바쁘다는 사실이죠. 궁금했던 것이었는데 감사합니다. 기도하러 하나님께 매일 나가기, 악한 것들이 들어올 통로, 죄짓지 않기 다음 편이 빨리 기다려집니다. 예, 죄짓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은 좋은 것인데, 근데 이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가능성, 그걸 진리로 받아들인 건요, 성경의 진리를 크게 훼손한 겁니다. 여기 또 볼까요? 영적 싸움에서 정말 궁금한 차였습니다. 새벽 예배 가며 듣는 중에 온몸에 소름이 돋네요. 이 소름이 들은 건 잘못된 겁니다. 충격은 받았는데 잘못된 충격이거든요. 목사님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교회에 물어보기도 그래서 끙끙 앓고 견디는 중이었는데 더욱 두려워할 것 없군요. 감사합니다. 다음 편도 무척 기다려집니다. 오래된 악한 영인데 완전히 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기 안에 오래된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마귀일 경우도 궁금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논센스입니까? 성령님이 그런 분이실까요? 이건 오래된 영이 아니라 오래된 죄가 있는 겁니다. 오래된 죄. 끊지 못한 죄가 있는 것이지 악한 영이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성경을 모르면 이렇게 소경이 되는 겁니다. 소위 초등학생 때 보던 만화 영화에서 한 아이가 어떤 일에 갈등이 생길 때 천사와 악마가 나와서 히히히 너 원하는 대로 해 하면서 악마가 유혹할 때 천사는 안 돼. 그건 올바르지 않아 하면서 말리고 이렇게 고증이 되는군요. 세상 만화를 갖다가 또 이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성경적인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천사와 악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내 모든 그 자아는 혼은 죄의 욕구를 좋아해. 육신의 소욕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령의 소욕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사느냐. 이게 성령이 따라지 천사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마귀가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죄의 욕구,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보는 것, 먹는 것, 행하는 것 모든 것들이 죄를 통해 나의 죄의 행위를 통해 들어오는 것이지 여기 마귀가 행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은혜를 받았다. 은혜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마음은 순진한데 애기들이 순진하잖아요. 아이들이 순진하잖아요. 근데 분별력이 없는 것처럼 분별력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댓글을 다는 분들은 마음이 순진해요. 순수한 게 아닙니다. 순진한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온전하고 온전한 뜻이 기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냥 성경을 가르치니까 오늘도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구나. 정신 차려야지. 그 경고받은 거를 이제 그 나쁜 건 아닌데 잘못된 경로를 통해서 경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바이블은 이것 봐라. 이제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고 그 뒤에 보면 또 마귀에게 예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막 하셨는데 회개하지 않게 될 때 마귀가 들어갔잖아요. 마귀가 성경에 들어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생각을 넣고 결국은 회개치 않을 때 마귀 사단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경우를 든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주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한 번도 예수님에게 신앙을 고백한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우리 신자들.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신자들과 비교해가지고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갔으니까 우리들도 마귀가 들어올 수 있지 않느냐라고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혀 잘못된 적용입니다. 신자에게 적용하는 건 이게 작지만 아주 큰 오류라는 거죠. 성경에서요, 멸망의 아들로 불린 단 두 사람이 있습니다. 단 두 사람이에요. 세 사람도 아니고 네 사람도 아니고. 그게 누구냐? 첫째, 가룟 유다예요. 멸망의 자식, 멸망의 아들로 불렸고요. 둘째, 적그리스도가 멸망의 아들로 불렸습니다. 창세 이후 재림 전까지 마귀가 기뻐할 두 사람이 있어요. 대환란전 사용할 자인데 성경 전체를 주감해야 우리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단의 왕국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는 것처럼 사단의 왕국 안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공통인수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7장 12절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는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쭉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다 제자들을 가리켜요. 모두 다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 제자들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다 보존하고 지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하고 있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도 멸망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멸망하지 않아요. 예? 지금 지옥 가는 크리스찬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 이제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도들 안에 악한 영이 들어온다는 것도 동일한 관념이에요. 잘못된 관념이에요. 여기 하나도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오직 한 사람, 멸망의 자식 하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멸망의 자식이라고 가룟 유다를 지칭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은 적도 없고 신앙을 고백한 적도 없고 심지어 예수님을 주님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렇게 부른 적이 없어요. 그냥 랍비요라고만 불렀고요. 그건 돈을 사랑하는 자였고 그게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가룟 유다의 입맞춤이 유명하죠. 배신의 키스죠. 그래서 염소 중에서 유다 염소가 있잖아요. 배신하는 염소. 유다와 같이.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학류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마리아를 막 책망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도둑이었어요. 동계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 미려라. 예? 물질에 불의한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가 물질에 불의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파는 데까지 갔다는 거죠. 그 동계를 가지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이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려고 할 때 다른 제자의 발은 다 씻었는데 베드로가 말인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어요? 더러운 발을 절대 못 씻습니다. 막 그럴 때 예수님께서요, 내가 내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아주 강경하게 말씀하니까 이거는 내가 이렇게 거부할 문제가 아니구나 깨닫고 이제 뭐라 그랬냐면 그럼 발뿐만이 아니라 모두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목욕해 주세요. 그랬는데 주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놀라운 진리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제자들 모두가 이미 뭐 했다는 거예요? 목욕을 했다는 거예요.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어요. 발을 씻어야지. 예? 온몸이 다 깨끗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랬으면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이는 자기 길을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쉽게 얘기하면 가룟 유다는 목욕을 안 한 자라는 겁니다. 목욕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입어서 구원받은 자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입니다. 그거를 구별해야 되는데 가룟 유다의 경우 이렇게 마귀가 들어갔기 때문에 믿는 자 안에도 마귀가 들어올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신앙의 ABC를 모르는 잘못된 적용이죠.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몇만 명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은혜를 받고 그럼 악한 영 마귀가 나도 들어올 수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정신 차리게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이런 비신앙적, 비성경적으로 가르치는 거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고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을 촉구하지 않으세요. 오늘도 너희를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면 다 지옥 가 그러질 않으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의 방법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면서 한 조각을 적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줬어요. 그 제 아들은 그것도 몰랐어요. 그 가롯 유다는 알았죠. 그 조각을 받은 후에 사단이 곧 그 속에 들어간지라. 사단이 들어간 건요, 사단이 강제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가 바로 이제 예수님의 모든 그 구체적인 그 회개의 기회를 경고를 무시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팔려고 할 때 사단이 들어간 거죠. 예? 그리고 이렇게 사단이 들어간 것은 성경에 딱 2번밖에 없어요. 누구? 첫째 가롯 유다, 둘째 적그리스도라는. 그래서 멸망의 아들로 불린다는 거죠. 그리고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성경이 유다가 나갔을 때 밤인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닙니다. 성경의 관점은. 그때가 밤이었는데 왜 밤인 것을 기록했냐면 바로 그가 어둠 가운데 있다. 사단과 하나가 된 사람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도 사단과 하나가 되지 않았을지라도 성경을 알지 못하면 영적인 소경이 되는 겁니다. 잘못 가르쳐주는 것에 다 끌려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유다가 나간 다음에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은 유다는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식은 유다가 없을 때 한 것입니다. 그는 만찬 때만 있었지 성찬은 그는 참석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가롯 유다의 경우를 이와 같이 떡하니 모든 성도들과 적용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이죠. 자, 성경을 같이 보세요. 가롯 유다가 또 어떤 사람인지 사도행전 1장에 나와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도다 해서 성경의 예언이 가롯 유다에 대해서 예수 잡는 자의 길잡이가 됐다는 거예요. 본래 우리 죄에 참여했고 직분의 한 부분을 맡았는데 불의의 싹새로 밭을 샀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해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왔다. 예루살렘에게 다 알려졌다. 그 밭을 아겔다마 피밭이라고 했다. 그래서 시편에 예언한 것이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소서 하였다. 가롯 유다는 자기의 갈 곳을 갔기 때문에 결국에서 마띠아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봉사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제 곳으로 갔다고 말해요. 자기 갈 곳으로 갔다는 것. 심지어 가롯 유다에 대한 유명한 말씀이 있죠. 저는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에서 가롯 유다의 정체가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데 완전히 마귀와 하나가 된 사람이에요. 마귀가 억지로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닙니다. 예, 성벽을 뚫고 들어가듯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가롯 유다가 마귀를 다 이렇게 영접을 한 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그래 거부했기 때문에 마귀의 하나가 돼서 예수님을 팔아먹었단 말이죠. 그래서 가롯 유다의 경우를 성도의 경우 하는 것은 작아 보이지만 작은 오류도 모르지 않습니까? 아주 심각한 오류입니다. 성경을 다 바꿔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또 하나 보겠습니다. 멸망의 아들이 또 누구에게 쓰여졌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주님의 재림에 가까웠다고 막 들썩이면서 막 그냥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오늘도 그러지 않습니까?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배교는 이제 배교도 중요한 일이고 또 확실한 게 있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주님의 재림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대환란을 거쳐야 되는데 대환란의 중심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안 나타나는데 막 시끄럽게 떠들지 않습니까? 오늘도 백신을 맞으면서 뭐 짐승의 편이 막 그러잖아요. 그 성경의 ABC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비슷하게 보이니까 아마 적그리스도가 안 나타났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해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성전에 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그 성전이 씻지도 않았고, 예? 거기에 지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씻지 않았잖아요. 짐승의 편은 바로 적그리스도에게 경배를 하게 하고 그리고 그 표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마와 오른손목에 찍는다고 그랬지 주사를 맞듯이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고 이렇게 막 진리를 호도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그런가 보다 그게 아주 신앙이 좋고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그렇게 또 오해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들을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모든 종교를 다 박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신으로 내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날은 주님의 재림의 날을 가리켜요. 재림의 날이 오기 전에 반드시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게 그래서 하나의 표적입니다. 누구도 다 알 수가 있어요. 자, 불법의 사람, 그래서 불법의 사람의 원래 의미는 죄의 사람이에요. 죄의 사람. 예?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의 사람이 나는데 그를 멸망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의 결국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할 자다 그랬죠. The son of perdition 그랬습니다. 이렇게 대적하는 자라 그랬으면 그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우상을 세워서 쭉 이렇게 전시를 하고 내보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면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다라고 가룟 유다에게 말한 것처럼 이제 적그리스도에게도 이렇게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 가룟 유다가 있고 적그리스도 두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다른 우리 신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은요 넌센스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유대인이죠. 가룟 유다가 유대인이죠. 그래서 저는 도적이라 그랬습니다. 도적이라. 돈깨를 맡고 있으면서 슬쩍슬쩍 했잖아요. 예수님을 팔아먹기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다는 깨끗이 않다 그러는 제자들은 다 깨끗하고 목욕한 자들인데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가룟 유다에 대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근데 결국 회개치 않게 될 때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게 사단이 들어가는 것도 인격적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단 두 사람이 있는 거죠. 가룟 유다와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입니다. 멸망의 아들로 불렸습니다. 자살하고 자기 곳으로 갔죠. 그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입니다. 결국 대환란 때 거짓 선자가 나타나는데 어린 양같이 말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여기 언급하고 있어요. 마치 예수님처럼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적그리스도는 이방인입니다. 대부분 또 적그리스도를 또 유대인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을 잘 보면 제 워킹 바이블 요한계시록 채널을 보면 이 영상이 쭉 있습니다. 머리에 신성모독의 이름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이 적그리스도에게 짐승에게 권세를 줘요. 이 권세는 트릭이 아니에요. 진짜 권세를 준다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뿅 가지 않습니까? 표적을 구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뿅 가게 됐죠. 야, 이게 정말 세계적인 지도자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죄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멸망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가룟 유다, 적그리스도. 그래서 대적하는 자라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그 하나님과 하늘에 사는 자를 비방한다. 그랬으면 왜냐하면 휴거 사건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냐면 영과 혼과 몸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오늘도 우리의 몸이 있지 않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몸이 있습니다. 바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혼이 있습니다. 소울이 있고 그 다음에 스피릿, 영이 있습니다. 영혼이 아닙니다. 영과 혼과 몸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오늘도 우리가 뭐냐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몸도 거룩해져야 돼요. 혼과 모든 영까지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전인격적인 구원이에요. 전인간적인.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신자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영이 죽었어요. 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영이 떠난 것도 아니고 영이 있는데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될 때 죽었던 영이 산 겁니다. 예, 너희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에베소서 2장 1, 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영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혼이 변화되는 신앙생활은 혼이 생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변화해야 우리 삶 가치관과 모든 것들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구원받은 자는 오늘도 영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틈탈 수가 없습니다. 귀신이 들어올 수도 없고 사단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귀신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죠. 근데 이게 뭐에 대한 오해냐면 죄는요 몸을 통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죄를 짓는데 몸을 통해 짓잖아요. 몸을 통해 짓지 않습니까? 물론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혼의 자신의 명령을 우리의 혼은 여전히 죄에 오염됐기 때문에 죄 짓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요. 예비하는 걸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살아가는 것을 힘들게 생각하고 짐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빠질까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우리의 혼이 구원받지 못했어요. 변화되지 않았다니까요. 여기 구원받았다는 건 우리 영이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았을지라도 여전히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의 변화를 받아야 돼요. 예? 혼이 변화를 받아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 안에서. 그리고 뭐냐면 오늘도 우리가 죄 지을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 몸이 아직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육신의 모든 정욕이 이 몸을 통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육체를 이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우리 몸 안에 있다는 사실이죠. 몸 안에. 근데 이거를 갖다가 죄를 짓는 것을 뭐라고 착각을 해서 인바이블에서 그러는 것 같냐면 죄를 지은 것을 마치 죄를 지으면 마치 악한 영 귀신이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온다고 몸 안에 들어온다고. 아닙니다. 몸 안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냐면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사로잡았다는 것은 그 사람을 막 제어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생각대로 안 해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어땠습니까? 무덤에서 살잖아요. 자기 몸을 막 차해하잖아요. 불가물에 막 들어가잖아요. 자기 몸을 제어하지 못해. 왜냐하면 귀신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예. 그러나 우리 신자들에게는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무엇으로 오늘도 우리를 종으로 삼냐 하면 죄로 말미암아. 죄가 어디에 있냐 하면 죄 지으면 우리 몸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 지은 몸을 성경에서는 육이라고 말하는 것이 육신입니다. 죄로 오염된 거.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몸은 무엇을 선호하고 좋아하냐면 죄 짓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해요. 예, 밤새도록 하나님 말씀을 또 듣고 우리가 또 공부를 하고 기도하고 집회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종이 쓰여 죽죠. 그러나 화투 치면서 고스톱 하면 밤새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여전히 우리의 모든 성향은 죄 짓는 걸 좋아해요. 밤새도록 영화 보고 지나가는 거는 떠들고 노는 거는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하는 거는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혼도 변하지 않고 우리 몸도 세상적인 것을 여전히 기뻐하고 좋아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죄를 짓는다고 해서 악한 영 사단이 우리 안에 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으면 죄가 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 제일 중요한 것은 죄와의 싸움입니다. 죄 지으면은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바로 죄의 종으로서 사단의 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죽었던 영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요. 여러분 우리 혼이 생각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변화된 게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오늘도 훈련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도 이 세상의 모든 죄들이 몸을 통해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도 죄의 소욕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될 때 죄가 우리 몸 안에 있어요. 예, 악한 영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잘 분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또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원고 교정 봉사자 요청 안내입니다. 구독자로서 원고 교정 봉사하실 분이고요. 특성상 달란트가 있으신 분이어야 되겠죠. 또 특성상 간단한 자기소개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신청자 모두 다 할 수 없습니다. 원고에 동역할 기회가 있고요. 좀 수고하시는 거고 또 원고를 미리 보는 축복이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뤘죠.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
모든 중요한 제문제를 다룬 책입니다. 탈고되기가 있고요. 여러분 센스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예, 구독, 좋아요를 누릅니다. 특별히 이제 좋아요를 많이 누르시면 다른 사람들이 이 영상을 찾아서 볼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